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고 예수님께서 승천 당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땅끝이죠. 이 땅끝이 어딘가?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땅끝은 스페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으나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스페인의 복음이 전해지기에 앞서서 이 땅끝을 아프리카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죠. 정확하게 빌립이 주의 사자의 명을 따라서 가사로 내려가라는 지시를 받게 되고 그곳에 갔을 때 그 현장에 에티오피아인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또 마침 성경을 읽던 그 네시에게 빌립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죠. 이 네시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즉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가 313년 훨씬 이후에 313년은 기독교 공인이 되었고 국교화가 된 것은 그 이후에 됩니다. 하지만 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가 로마보다 훨씬 더 일찍 기독교를 국교화했던 나라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땅끝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땅끝은 어떨까요? 우리가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 그리고 우리가 보내야 할 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31절 말씀을 다 같이 확인을 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고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의 행적이죠. 로마에서 거침없이 말씀을 가르쳤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입니다. 여기 끝맺음이 없습니다. 현재 진행형이고요. 누가는 여기서 붓을 놓는 이유가 29장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도행전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가 땅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간추려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26절 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빌립에게 말한 이는 주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볼까요?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사자를 통해서 지금 빌립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성령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첫째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만나 주시죠.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고, 오늘 본문 중에서도 빌립이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났을 때 그 네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이었어요. 그때 빌립이 그 성경을 풀어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네시에게 들려지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은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감화를 주시죠. 감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또 감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은 동쪽이다, 이런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어때요? 하루 종일 그 동쪽을 묵상하게 되죠.
동쪽은 어떤 곳입니까? 동쪽은 해 뜨는 곳이죠. 서쪽은 해 지는 곳 이상도 이하도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들려지는 그런 무의미한 말씀이 아니고 감동이 오는 감화, 누군가에 대한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돕기 원하는 마음이 들고 또 어느 가정, 어느 나라가 묵상이 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감화하셔서 우리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새로운 마음이 들게 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세 번째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저한테 지금도 어떤 모임에 가면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떻게 제천에 오게 됐나요? 전 이력서 내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가 이력서를 여기만 냈겠어요? 많이 냈어요. 그런데 오라는 곳이 여기밖에 없었다 말씀드렸죠. 저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빌립보에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중요한 건 빌립의 태도예요. 27절을 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그랬어요. 자, 주님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 가사로 가는 길이 광야인데 지체하지 않고 이유나 토를 달지 않고 빌립은 그대로 순종하고 일어나서 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죠. 광야로 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빌립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되묻지 않습니다. 광야 가서 뭘 하라는 말인가? 성경에 여기 내려가는 길이라고 했는데요. 올라가는 길을 성경은 선호하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려가는 길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가사로 내려가는 길, 광야를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대로 갑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선뜻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내가 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뭘 말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뜻이죠. 우리에게는 단지 순종이 요구될 뿐이에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여기 광야에 왜 가라 하시는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거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금 뒤에는 애굽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요단강 앞에 두고 하나님이 진격하라는 거예요. 죽습니다. 200만 명이 거기 들어가.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모세는 손을 내어 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머집니다.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가르고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말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홍해바다를 우리가 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다 가르고 요단강 멈추는 일 하나님이 하실 테니 너희는 순종하고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받을 때 선뜻 순종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가라 하셨을까? 광야로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느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에디오피아 사람, 여기서 여왕 간다게라고 했는데요,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애굽 왕을 바로 이렇게 총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에디오피아
왕을 간다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왕 곁에서 재물을 담당하는 고위직 관리입니다. 하지만 한편 뇌시예요. 그를 빌립이 여기서 극적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여기에 순종하며 광야로 갔던 빌립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때마침 뇌시는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책이 또 마침 이사야서 53장이었어요. 우리 32절, 33절 다시 보시죠. 어떤 내용일까요? 32절, 읽는 성경 구절을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누구를 지칭하는 내용입니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내시는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건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아닙니까? 빌립은 그때 내시에게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내시는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가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드러나죠.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여 땅끝 아프리카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고 갑시다. 지도인데요. 저 지금 파랗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데가 위에 사마리아,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 가사. 지금 가자 지구라고 하는 곳과 동일합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남서쪽으로 내려오면 거기 애굽이 있고 더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여기 다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이 아프리카 대륙으로 진입을 하는 진입로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이곳에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이방인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서 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 하시기 위해서 빌립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말씀하셨던 이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뭔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순종만을 말씀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광야길에 때마침 내시가 있었어요. 때마침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하필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 내용을 풀어 말씀을 전할 때 내시가 마음을 열고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때마침 가는 길에 세례받기에 충분한 물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시고 여러분의 순종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빌립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아프리카는 없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제천 성도 교회의 순종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이 있어요. 내년이 지나면 우리 교회 이제 제2호 선교사가 파송이 되겠죠. 아마 내년 연말 지나 이제 후년 정도 될까요? 우리 전도사님 목사 안수 받고 이제 파송을 받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선교비가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를 하나 진작에 보냈고 두 번째 보내면 선교비를 증액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땅끝까지 가라는 기록된 말씀에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
보겠어요?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느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여기 이 사람은 일단 이방인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느시입니다. 여기 민족적인 편견, 그리고 구스 사람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흑인이에요. 인종적인 편견, 게다가 느시는 신체적인 편견 가운데 놓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위직 관리지만 고대나 현재나 느시 그러면 사회적인 편견에 놓여져 있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는 고위 관리지만 돌려 세워놓고선 조롱의 대상이 되며,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거세당한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에게 복음이 전해진, 여러분, 이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편견이 무너져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편견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민족적인 것이었죠. 니느웨에 대한 편견이요.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편견을 갖지 않으신다. 디모데전서 2장 3, 4절이에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편견이 없어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나의 편견이 무너지고 회개하고 니느웨 땅에 던져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니느웨 성에 구원이 임합니다. 편견이 무너져야 구원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에게 반일 감정이 많았습니다만 요즘에는 반중 정서가 더 센 것 같아요. 물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치적이고 또 경제적인 역학을 잘 고려해서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편견은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본인도 사랑하시고 중국인도 사랑하십니다. 중국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내어 쫓겼습니다.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땅에 다시 선교사님들이 회복이 되게 해주시고 14억 인구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일본 땅과 북한 땅과 중국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 품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편견이 무너져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선해서 무너져야 할 편견은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입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본문의 넷이 두말할 것 없지 않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편견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는 불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실 거예요. 모세는 자기 편견 속에 있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하나님 가라는 거예요. 이 편견이 무너지지 않으면 애굽왕 바로 앞에 나아갈 자가 누구겠습니까? 모세의 정체성은 입이 뻣뻣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함께하는 자. 편견이 무너져야 나갈 수 있어요. 기드온은 나는 지파 중에 가장 약하고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는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는 큰 용사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미디안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크로스비 여사,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 생후 6주 때 시력을 잃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태어나자마자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 8천여 곡을 이 여인이 지었어요.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찬송 우리가 불렀잖아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의미 전달을 위해서 이 제목이 Blessed Assurance, 복된 확신,
무엇이 복된 확신인가? Jesus is mine. 예수는 나의 것일세. 여러분, 왜 예수가 나의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예수가 좋아요. 너무 예수를 사랑해요.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휴대폰에 뭐라고 이름 붙여놓으셨습니까? 내 사랑, 나의 반쪽. 이게 다 뭐예요? 넌 나의 것이야, 내 사랑, 나의 반쪽. 여러분, 뭐라고 적어놓으셨어요? 이실직고하세요. 왼수. 전 이것도 봐, 심지어 마님. 이건 반대로 나는 당신의 거예요. 마님. 크로스비는요, 너무 주님을 사랑한 나머지 예수는 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죠. 크로스비에 있어서 나는 누구냐?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그녀를 자유케 해서 해방시켰어요. 나는 소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마님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심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주여,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이런 노래를 고백할 수 있었던 여인, 바로 크로스비였어요. 가난한가? 돈이 없는가? 몸과 마음이 아픈가? 아니면 어떤 핸디캡이 있는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 정체성을 세워가시길 바라요.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게 믿어져야 기뻐요. 내게 채워져요. 그래야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이 제거돼야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39절을 한번 읽어보셔요. 39절 쭉 내려가서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무엇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끌어 간지라. 성령께서 이 말은 끌고 가신 거예요. 빌립을요. 이 말은 가기 싫은데 마치 강아지 목에다 목줄 걸어서 억지로 끌고 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끌고 가시는데 빌립은 기꺼이 끌려가는 입장. 마치 에녹이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주와 일생을 동행했던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아들을 계시받고 그 아들의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평생을 주님과 사랑으로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듯이, 끌고 가셨듯이, 엘리야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끌고 하늘로 승천시키셨듯이 지금 성령께서 빌립을 그렇게 끌고 가신 거예요. 기쁘게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성도교회를 끌고 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끌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성령이 끌고 가시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컨퍼런스 가서 수원에 있는 저희 교회보다 조금 큰 교회, 네, 교회 목사님이 교회 부임한 지 꽤 돼서 이제 안식년을 다녀왔는데요. 몇 달이죠. 갔다 와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교회 부교육자 한 사람이 허위의 소문을 퍼뜨린,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하는 가운데 손에 들지 말아야 될 것을 들었다. 부교육자도 너무 속썩이니까 그 말을 당회 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는 목사님, 이건 우리가 용서할 수 없으니까 나가주십시오. 근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었거든요. 이 목사님은 가정교회 열심히 배워서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보려고 7년 넘게 수고한 것밖에 없어요. 더 놀라운 건 그 교회 교육자들이 오면 얼마 안 있다 그런 방법으로 다 내보냈다는 거죠. 이 목사님 부부가 너무 순수하니까 그냥 사표를 냈어요. 여기서 어찌 사역할 수 있겠는. 근데 그 즈음에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 이 목사님 소식을 듣고 때마침 거기 후임자를 청빙해야 되는 때가 되어서
그 교회로 이제 후임으로 가게 됐는데, 그 교회는 가정교회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교회, 평신도 세미나도 열고 이런 교회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이거는 성령께서 끌고 가신 거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혼구원의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자 하는 그에게 때로는 몇 날 며칠 몇 달을 밤잠을 못 이룰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서 다시 사역의 문을 여시고 이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고 가신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교회가 가정교회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가 우선은요, 딴짓을 못합니다. 목회자의 리더십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기 때문에 열매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바르게 길을 걷지 않으면 교회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합니다.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 어떤 믿는 사람은 평생을 믿어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지언정 축복은 못 받아요. 어떤 분들은 반대로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나누고 베푸는 축복을 받아 살아가요. 무엇이 차이일까요? 남 섬기는 종교도요. 섬김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해내고.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전도가 어려워 안 되냐? 요번에 가서 제가 들은 말이에요. 강아지 섬기는 만큼만 사람을 섬기면 전도가 된다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강아지는 얼마나 애지중지해요? 아주 눈꼬리셔서 못 봐주겠어요. 무슨 유모차에다 강아지 싣고 다니는. 참나. 여러분, 그렇게 영혼을 섬기면 그 영혼 건져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자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어린이 목장한다고 그래요. 목장에서 어린이를 섬기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 목자의 자리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세워지면 이 어려서부터 목자십이 갖춰져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갈 수 있는, 평생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고 평생을 하나님께 복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성도교회에서 자라날 수 있게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의 영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 마지막 한 절만 봅시다. 40절.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을 어디로 끌고 가셨는가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소도는 아스돗입니다. 구약에 블레셋의 유력한 성 중에 첫째 오늘 가라하신 가사, 그리고 두 번째 성령께서 끌고 가신 아소도, 아스돗이에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해양 민족이죠. 갑돌에서 나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레데 섬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 이름을 땄죠. 이곳에 정착하고 살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겐 힘이 있었어요. 쇠 벼리는 기술이 있었어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강력한 힘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오랫동안 머물 수 있었습니다. 가사에서 아스돗까지 세상 나라는 힘으로 정복을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역으로 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바로 여기 빌립의 발걸음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여기는 다 지중해를 내려다보는 해안지대예요. 이 지중해 건너 로마가 바로 보았던 그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사도행전 29장을 하나님이 써내려 가실 때 누구를 통해서,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을 만큼 미력한 자들이 복음으로 정복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제청성도교회가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미력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복음으로 정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성령에 이끌려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